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래서 땅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할 때 여기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여기 있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오늘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요. 1절 말씀 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가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육체가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엔 탄식이지만 하늘에 가면 영원히 썩지 않을 처소 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늘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탄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천국 백성답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성령의 보증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랬고, 6절에 보면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닿았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걸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사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궁궐에 사나 초가삼간에 사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바로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면서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돈 씀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을 하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심판대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시상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시상대가 뭡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1등, 2등 상 받는 자리가 시상대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 한마디 한 것, 돈 한 푼 쓴 것, 시간을 사용한 것,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 하늘의 시상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헌신을 기억할 것이며 주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초점을 영원한 나라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염, 장마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